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 최고의 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어진 나 자신,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내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보면은 정말 베스트하고 정말 좋은 삶을, 그 좋은 인생을 살아온 삶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고난도, 또 역경도, 어려움도,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 수많은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소외되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함을 입은 최초 최고의 걸작품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은혜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의 자화상,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달라진 것만큼이나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또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마음이 그냥 온유하고
들레임이 없이 평안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최고의 평화와 평안과 번영과 행복과 건강과 안정된 상태를 바로 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냥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평화가 늘 지속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삶의 열매로 더 풍성히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에 대한 지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종 또 다양한 직업 속에서 또 직업을 갖고 또 그곳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각자 여러분들은 다 그 분야에서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최소한 제가 보니까 30년, 20년 다 최고의 분야세요. 한번 옆 사람 보실까요?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고 경험을 쌓고 있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또 바라보고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가늠해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희가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미용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거 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분칠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소희가 이게 메이크업 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요 근래 들어 소희가 많이 예뻐졌다. 사실은 이게 메이크업 효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청소년부들은 또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삶을 또 그곳에서 인정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강과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화를 찾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과 바로 이 경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할렐루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에, 그분의 본성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본성,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 그분이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지난주 작년에 성탄절 때 선물 이렇게 나누기를 했는데요, 이번 성탄절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선물을 교환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선물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공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공집사님, 작년에 뭔 선물 받았어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명성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명성아, 너 작년에 선물 교환할 때 뭐 받았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말했죠. 기억을 못 하는 건 하찮은 선물이라 그런 것 같아. 뭔가 중요하고, 야, 정말 받고자 원해, 정말 귀한 걸 받았다면 기억을 했을 건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억에 인상을 주지 못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성탄절 때도 마찬가지로 또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씩 또 미리 준비하셔서 또 함께 나누고, 마음에 안 들면 서로 교환을 통해서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또 은혜를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물도 괜찮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도 괜찮습니다. 뭐 돈을 또 10,000원 이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할렐루야, 예, 은혜를 따라서 좋은 걸 받고 싶으면 좋은 걸 준비하시면 좋은 걸 받아요. 준비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뭐 그거에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거지, 웬만한 것은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웬만한 것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질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노력하고 헌신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고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진 바예요. 저 여러분도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들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부모님들, 때로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와서 살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의 삶을 떠나갑니다. 그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끝난 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던 우리의 영혼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과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그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분의 본성 아래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분의 은사, 그분의 선물은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나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언제 받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그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원히 썩지 않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은 태어날 때요, 누구나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받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선 축복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생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왜? 뭔지 모르지만 착한 일을 해야지 뭐하니까?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야. 이게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와서 동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엇이 떠나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아담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간 이후에 그 육체가 죽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서원아, 아담이 몇 살 살았어? 네? 나도 정확하긴 몰라요. 왜냐, 저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잘 기억이 안 남아요. 930 몇 살이죠?
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이후에도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생명의 영향력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1차적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교제의 끈을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교제, 단절되어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보세요. 11절 말씀. 자, 증거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증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 1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원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가지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적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뭐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나는 죽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멸의 존재예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나중에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멸해요. 불멸.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잠시 육체를 떠나긴 하지만요, 다시금 그 부활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생명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이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고 나는 이 땅에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생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봉동에 참여하고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빛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가 없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사람이 드디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본적인 죄의 본성에 관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또한 우리에게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의 또한 선물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있다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는 본질, 본성 자체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진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은 결론 내서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다 무슨 어떤 노력을 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본질,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의 문제는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심판과 저주를 받고 죽는 일이었어요. 죽고 나서 그리고 다시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 안에 달려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무덤에 묻히실 때 나도 함께 묻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에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나도 함께 앉았고, 결국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나도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을 가진 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바로 그분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를, 이 본성을 바꿔주는 거죠. 죄의 본질과 본성을 가진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그 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바로 이 본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분의 임재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 구별된 장소가 뭐예요? 맞아요.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란 곳을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지대에 가서는 건축물로 만들어진 그곳에 지성소를 두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완성되나요? 결국은 내가 성전이 되는 은혜로 결론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은, 그 성전을 두신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올바름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자격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나의 의만 생각한다면 아마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의 의로, 올바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불러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구하는 것,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빛 앞에, 그 영광 앞에 소멸되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한 놀라운 자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최종적인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더욱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그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해 그리고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기억하십시오. 오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셔서 자격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내게 필요한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시고자 하는 성령님을 내 안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은혜를 따라 걷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가질 수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오직 선물로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또한 정죄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고 늘 한탄하며 늘 종의 자리에 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본성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또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빛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육체의 연약함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